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합니다.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외식적인 행동으로 함으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면 그 믿음의 이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또 힘 있는 삶,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선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의 말씀이 주어졌고 입술로 이걸 이렇게 실천을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늘에 가가지고 가져올 필요도 없고, 자, 바다 밑에 들어가서 또는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주어졌으니, 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 너희는 행동하라, 행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행해집니까? 안 행해지더라, 안 되더라.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벌써 이미 죄를 짓고 있더라는, 안 되더라는.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미 죄를 짓고 있더라. 마음은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100% 다 지키고 싶은데 이미 우리의 몸뚱어리는 이 죄를 짓는 데 가 있더라. 이렇게 행하라. 신명기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져서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데 이거를 행하라 이야기해요. 율법의 특징이 행하는 거예요. 너가 행하라.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역시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요. 이걸 뭐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으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완성이라, 완성. 주님이 완성시키셨으니 그러므로 나온 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고 너희의 입에 있으니 그를 입술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저 밑에 가장 깊은 음부에 들어가셨고 하늘 위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완성시키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행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까 신명기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행하라, 너가. 우리는 행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들이 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완성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하셨으므로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께서 완성하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구원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도구를 통해 디아라고 해요. 디아는 영어로는 through예요.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행해가지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잉태돼. 창세기 21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 내 신, 내 상속자, 내 종 엘리에셀밖에 후사가 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종을 이제는 후사로 삼겠나이다, 상속자로 내 씨로 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리라, 네 상속자가 되리라, 후계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언제 낳았어요? 100세와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그에게는, 이 사라에게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삭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건 뭘로요? 믿음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이삭을 잉태된 사건은 우리가 이삭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되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삭을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믿었으므로 잉태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는 사실 우리 신부인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들이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사실 물은 우리의 세례를 또 상징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그 물은 물로 씻듯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사실은 이 속에 우리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고백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아르케보스, 시작자, 창시자, 시작자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온전케, 온전히 텔레테스라고 하는, 이거는 완성자. 믿음의 시작자도 예수님이시고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시작하시는 분도, 과정도 완성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이해해서 지력이 뛰어나서 주님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께 역사하셔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의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에크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라는 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시작점 출발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평생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완성시키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믿어가지고 똑똑하게 행동해서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갚아드리는 삶.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선물로 드리는 삶이 돼야 돼. 나를 이제 선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 선물로 드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선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를 담아서
우리를 담아가지고 같이 죽고 같이 같이 일으킴을 받고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 그럼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주님 혼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담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감사해야 될 우리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네가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살려마. 주님이 내 안에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살지 마. 네가 만약에 살려고 그러면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너를 안에서 살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그냥 반응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삶의 방식이요, 3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 없이 살아가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근데 내가 주님을 믿어요. 이게 종교인.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나요, 나.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끌고 가는 삶, 인생은. 내가 주인인 삶. 세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주인이 나를 사는 삶.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아마 통계적으로 본다 해도 90% 넘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산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데 야복강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기의 가정 가문을 일으켜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베들로 야복강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지읒 하천에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형 에서가 죽이러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밤새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왜 환도뼈가 부러졌느냐?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환도뼈가 부러지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아침 해가 쫙 떠올라요. 새로운 새 출발. 이제는 야곱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야곱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들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창세기 3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테니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야. 종교인. 그런데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를 살아요.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은 율법과 똑같아요.
내가.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 믿기는 믿어. 내 안에 예수 믿기 계신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 자유를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 다스리고 가리라. 내가 너를 살리라. 너 대신에 살아가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도 자유로우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 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사실 안식일을 통해서요.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창세기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주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이 말은 자신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가인의 삶 자체가 만족과 유로가 없고 쉼이 없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생 자체를 지배를 해요. 그 삶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계명 중에 4계명을 통해서 자신 안에 안식이 있음을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다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안에 안식이 있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통해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 안에 살아가리라.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다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인생에는 비참한 삶이요 그 안에 쉼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안식 자유도 없어요.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게 와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노동과 생업으로부터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노동과 생업부터 쉬어서 물질적인 그러한 너희의 그 고통 속에서의 삶의 힘을 가져라. 근데 신명기 5장이 똑같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거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덧붙여 플러스 더해서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자, 6일간의 믿음을 타고 인생이 열심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땅의 그 조주로부터 힘든 그런 삶에 잠시 쉼을 얻어야 돼. 육체적인 믿음을 다 회복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 애굽에서 삶이 뭐냐면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 밭에 물대기를 발로 물대기를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수차. 그 염전에 가면 그 물을 이렇게 돌릴 때 그 수차처럼 그 애굽의 그 하수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요. 뭘로 수차로 발로 막 이렇게 밟아서 수차를 돌리면 물이 그 수를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곡식을 파종하고 난 다음에 파종한 그 곡식의 밭에다가 수철을 돌려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희가 그 곡식을 재배했지 않느냐. 그런데 신명기 10장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거기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사립토양이고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다 물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말. 애굽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영적 교훈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해방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뭐냐면 인간의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으로부터 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이게 이제 주일로 바뀌잖아요. 예?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 이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어떤 믿음을 타고 살아가야 돼요? 6일간 열심히 우리가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생업으로부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 힘도 쉴 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해가지고 그 안에서 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 주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이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가 막히게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 주일은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주일은 6일간의 노동과 생업으로부터 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은요, 주님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의 첫날이라고요, 주일이. 그러니까 나머지 그 시간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달력에도 빨간 게 제일 앞서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주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님. 주님 첫날이에요. 첫날에는 뭐냐면 나머지 날을 그 주일처럼 사는 거예요. 시작점이 나머지 시간. 부활 생명으로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에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요,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판단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주님이 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보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인생이 될 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루터나 칼빈이 정확하게 주일을 보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는 삶. 예? 핵심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그래야 내가 사는 거는 율법이라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율법이니까 율법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주일의 시작점은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날은 다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이에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 보면 2장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로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도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를 이야기할 때 그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이 같이 결합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때 항상 우리의 영과 입이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내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전도를 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도하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가지고 논리 가지고 철학 가지고 세상에 많은 걸 다 동원해서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도구가 돼서 내가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와 마음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사람의 지혜로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 여기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셔야 열매가 맺구나. 내가 내 지식 능력 다 통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내가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는 삶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